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저희들의 삶에 잘 순종하여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6장 8절서부터 이어지는 7장 38절까지 내용이 전체가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번제 그리고 소제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를 설명했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대로라면 화목제가 좀 앞에 와야 되는데, 오늘 어떻든 레위기 본문 순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목 그리고 하나님의 목 나머지 또 여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나누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면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레위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번제에서부터 속건제까지 이 5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헌신되어서 자신을 바쳤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죠. 그분의 삼중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삼중 사역을 하면서 아주 쉴 틈 없이 그 백성들을 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시면서 열심히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제서부터 속건제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순서를 우에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속 사역을, 우리를 위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서 속건제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안목에서 들어본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어떻게 가능하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화목제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마지막 번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까지, 완전 헌신이죠. 절대적 헌신이죠.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내려올 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고, 아래서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제사를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안목으로 이 제사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묵상을 하실 때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이제 우리는 6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의 규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4절과 25절을 읽었는데 그 25절의 내용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러분 성경이면 이 부분에다 밑줄을 쳐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24절에서 30절 이 본문 속에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는 이 내용 속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25절, 26절, 27절에 2번 나오고 29절까지 해서 전체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 그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거룩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그 성도라는 것은 한자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거룩한 무리인 성도를 가리켜서 앞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거룩한 무리죠. 아까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금밖에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깜깜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받쳐졌다. 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받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받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받쳐지지 않고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받쳐진 존재의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쳐진 존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 그것은 당연히 변화된 성품이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러니까 바쳐진 사람들, 거룩한 존재들의 그 캐릭터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이 특징을, 성품적인 특징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옷 입혀져서 그런 존재로서, 또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하는 거룩하여진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속죄제 안에 드려진 제물들, 그 제물의 성격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거룩함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의 특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면요, 26절 거기 보면 먹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계시면 성경 레위기 6장 26절 앞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26절을 보여주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이거는 지금 25절이고요 26절, 네, 이제 좀 찾았네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것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30절을 말씀을 가보면 레위기 6장 30절, 예, 잘 찾았어요. 거기는 먹지 못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과, 누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것.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족장들, 평민들이 드린 것, 이거는 먹어도 되고, 누가 드린 건 먹고 누가 드린 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6장 25절, 자, 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이면 꼭 밑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 25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의 북편입니다. 번제단이 어디 있죠? 성막으로 보면 성막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놓여 있는 게 번제단이죠. 그죠? 그 번제단의 북편 뜰에서, 동문이, 동쪽이 문이에요. 그럼 북쪽은 어디예요? 헷갈리나요? 요쪽이죠, 요쪽.
지금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서 남북 이렇게 되죠. 오른편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북편 뜰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전을 놓고 보면 성전 예루살렘의 북단, 즉 북쪽이 어디? 북쪽. 그 북쪽에 위치한 산이 뭐냐면 갈보리예요. 갈보리산. 거기서 잡는 거예요. 번제단을 잡는 곳. 왜 여기에 밑줄을 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곳이 어디예요?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 갈보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번제물을 잡는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이 희생된 곳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갈보리 십자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할 곳, 갈보리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신 그곳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든 자막을 보시든 둘 중에 하나를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다음 중에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빤다는 것은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예복,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는 항상 단정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별됨,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믿음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럽히면 안 돼요. 만약 더럽혔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다? 무조건 빨아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18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16절은 제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은 여러분요. 자,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결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나와서 따로 있고라는 건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옷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할 수 없겠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성화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길.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요? 오늘 속죄제의 규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묻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섞이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느냐, 끊을 걸 끊었는가, 버릴 걸 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제의 규례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이 또 많으니까 속건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의 속건제 규례입니다. 7장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도 또 나오죠.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서 역시 모든 제물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또 보여주시면 여기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죠. 왜 제단 사방에다 뿌릴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 사각으로 되어 있죠. 사면으로 되어 있죠. 그 사면에다 사방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릴까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죠.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이유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가 필요한 거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 뿌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뿌릴 때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 번제단의 중앙, 각 면마다 상하로 해서 절반을 이렇게 구분하면 그 절반 부위에 사면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이 기준이 돼가지고 번제물은 줄 위쪽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아래쪽 이 면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위에 뿌리느냐 밑에 뿌리느냐 어떻든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나아갈 때 피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피를 먼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7장 3절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모두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저 뒤에 5절에 가보면요, 5절에 가보면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조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름은 먼저 들여서 불살라야 된다 그랬죠. 기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6절에서 제사장들이 먹으라라고 했던 부위는 뭐냐면 그 기름과 피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몫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번제물과 관련돼서, 번제물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번제물을 또 먹으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뭔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번제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여러분 혹시 이 용어를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상번제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다 이런 표정을 다 짓는데, 레위기 앞부분에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번제물은 상번제가 아니라 특별한 번제물로 말씀하고 있다. 이 특별한 번제는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를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참 특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특별 번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규례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번제물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의 경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번제는 완전히 불에 태워서, 이 burning offering이라고 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앞의 내용들과 충돌이 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의미다. 특별 번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을 아주 특별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려하셨다. 자, 9절 10절 말씀은 또 가보면요, 7장 9절 10절 여기에서는 화덕에 구운 것, 소재물과 관련해서 냄비, 철판 이런 것들은 다 익힌 겁니다. 익힌 것은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날 것들은 모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9절 10절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렸는데, 소제물도 제물을 드린 당사자인 제사장이 먹는 것과 모든 제사장이 함께 나눠 먹는 것들을 또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사장 규례와 관련해서, 앞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이런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규례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또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신약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결국 나눔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가? 얼마나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나누었나요? 얼마나 섬겼나요?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하는데 또 같이 9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건 너가 먹어라, 이건 나눠 먹어라,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해석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사역자들은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현실이 돼버렸느냐.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위해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님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지원을 하느냐. 이게 참 오늘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른 내 관심들을 자꾸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영향들은 고스란히 이제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건제는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헌신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오늘날 이제 적용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필요에 대해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것들이 참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가 더 흥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부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화목제인데요. 7장 11절에서 21절인데 11절과 12절만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기 이제 화목제의 종류 가운데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근데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는 플러스 뭐와 같이 드려야 되냐면 소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게 소제와 관련된 거고, 거기에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13절 유교병을, 아까는 무교병인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이걸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보면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먹는데 그 제물을 드리고 그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에 먹을 것과 이튿날까지 먹을 것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에만 먹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한번 가보면요, 여기에는 감사제가 아니라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죠. 이거는 서원제, 자원제인데 이거는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어요. 이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에만 먹을 것과 이튿날에도 먹을 것을 허용한 다음에 남은 것들 있죠. 다 먹고 남은 것들은 다 태워야 된다.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남았으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으면 궁금해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먹으러 갈까요? 당일에 먹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셋째 날은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입니다. 음식이 남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 남게 됩니까? 음식이 많을 때죠.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이라도 많은 사람이 먹으면 남을까요? 남은 것은 불사를 지라. 어차피 불사를 거면 너희들 이튿날까지 먹으라. 그럼 누가 먹으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배 터지게 먹으라, 이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남기는데, 그래서 버리는데, 그냥 상해서 버리고 먹을 수 없어서 버리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한테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자, 7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7장 28절에서 36절 내용을 보면 한번 3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파티입니다. 친교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가 있기 위해서는, 그 파티가 있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파티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고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만이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6장, 7장은 예배를 관장,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지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이제는 피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피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또 그분 안에서 거룩하여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사는 뭐겠습니까? 이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오늘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제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 이 예배라는 이 영적 행위 속에 사실은 5가지 제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오늘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규례를 반드시 지킴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도 그런 수행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순종이죠. 저는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제사, 신약의 제사, 예배,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준칙이 뭘까? 구약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어떤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했지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3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다면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례는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품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예배가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서로의 화평이 필요한 것. 그것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연락하실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